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공경 중에 있을 때 참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상황들을 바꾸어 가셔서 이 다윗이 처할 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사면초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죠. 또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야 될 사람인데 상황적으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할 자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야만 하는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런 침략전에 맞서서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령들, 이 지도자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제 군사들을 이끌어 가면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한 상황이고, 다윗을 따르는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 왕 뒤편에서 호위 군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그들에게 설득해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망명해 온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어가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지도자들에게 다윗은 호위군사로서 이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지만 이 블레셋 다른 방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옛적에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비록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다가 도리어 우리의 군사들을 쳐서 죽이게 되면 사울 왕과 이번에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일어나는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전쟁에 데려나갈 수 없다, 강하게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신할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전쟁의 용사인 만큼 우리가 마음 놓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굳이 미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다윗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만약에 전쟁에서 다윗이 함께 나아가서 어떤 상황을 그가 처신을 해야 됩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좋은 선의를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그 다른 방백들의 반대를 이제 충분히 들은 다음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면 내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에게서 악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지만 다윗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의 본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려고 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와야만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러한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나는 너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지만은 다른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말고 이제 날이 새서 새벽이 되거들랑 너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전쟁에 나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또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 왕의 원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가 이렇게 말한 것 자체도 사실상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왕에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9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너는 일찍이 날이 트거들랑 너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이제 되자마자 이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결국 더 대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그가 더 큰 공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다윗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우연히 이런 일도 생겼지 뭐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도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니까 이 사울이 다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그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변장하고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까지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겐 절망적인 말이 되어버려서 기진맥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는 내일 전쟁에 나가면 넌 분명히 죽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울은 그의 완악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그 원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의 연약함이고 그의 실수입니다. 결국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내 실력으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뭔가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들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뭡니까? 우리를 그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그분 안에서 살기를 더 다짐하고 우리의 인생에 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남은 살아온 삶 속에서 했던 많은 실수들과 허물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고 더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남으로 아픈 남겨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실수에 대하여 끊임없는 악습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기보다는 남은 생애 동안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